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 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은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생명과 진액의 뿌리에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과 신과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임재하여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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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찬송을 제가 몇 년을 부른 거예요. 네, 이 찬송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넓히고 확장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를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샘플 같은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셨고 그냥 아담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자, 어디를 가도 나무를 봐도 새를 봐도 물을 봐도 그 모든 곤충들을 봐도 모든 짐승들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하찮아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들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변한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임재와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즉 에덴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일부러 지워버리고 알라고 하지도 않고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내쫓아 버리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역사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디가? 교회가 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한 상이십니다. 그 교회만큼은 존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해외를 가봐도, 유럽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다 좋아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초명과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루살렘에 은금이 돌같이 많았고 예루살렘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할 때 나라도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충만할 때 개인도 기업도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 교회, 노아 교회, 아브라함의 제단 교회, 그리고 모세 시대는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어서 성막 교회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제도 이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계심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벗겨 돌아가시고 나면 부활하실 거예요. 당신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부서졌잖아요.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성전이라는 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바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가니까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기도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이기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친히 거하기로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도 하나가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시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나라는 살림도 무거지고 동물도 새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죄송하지만 대한민국과 이북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살림이 무거지고 새, 곤충, 고기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이북은 다 민둥산이잖아요. 비가 오면
기장 다 쓸려나가고 서서히 망해가지 않습니까? 무기만 왕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시면 아는 거잖아요.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다 풍성해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처소와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통치 영역을 확대해서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보고 만끽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저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목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성이 무엇인가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교회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신령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 208장에 보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뭐 한다고요? 늘 봉사합니다. 늘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겨우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영광을 모르니 그냥 겨우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것도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봉사를 하죠. 헌신을 하죠. 나라를 위해서 잘 살면 국민훈장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받으셨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지미 카터도 평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최악의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 된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관리자, 섬기는 자 말입니다. 교회는 봉사와 헌신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이 멈췄지만 우리는 다시 모든 사역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일꾼 말이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처소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말뚝 같은 교회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펴는 것입니다. 구원의 휘장을 널리 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로 펴야 되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민족과 열방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3날 동안 축복과 상급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84편 1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밝게 한다는 말이야.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패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원수마귀의 손못대고 환난 풍파없도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문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진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로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잖아요. 요즘 집집마다 하나둘밖에 많이 남은 샌드위치인데 얼마나 요즘 자녀들 행복하게 삽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말입니다. 누구 천국인지 아십니까? 노인 천국, 어린아이 천국인 거예요. 성경대로 약한 사람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듯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헌신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한번 팔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우리를 안고 나와서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교회 봉사 헌신이 최고의 영광이요 특권,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록 이미 정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창세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의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불러주셔야만 오고 은혜를 주셔야만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봉사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경쟁을 거친 후 알곡 중에 알곡, 성도 중에 성도만이 선택돼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교장 선생님이 주일날이면 10인승 버스 운전하면서 교인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변호사 집사님이 교회 식당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고, 교수 성도님이 새가족에 와서 서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교수 집사님이 교사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의사 집사님들이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주방에서 그냥 국수를 삶고 설거지하면서 허리 아프더라고요. 저도 해봤더니.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식당 청소하는 남자 집사님들 보고 감동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 청소하게 되지만 즐거움으로 청소하고, 이른 아침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특권이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직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세상에서 지위가 높으면 높은 사람들이 먼저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축복과 상급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거두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 대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조카 중에 누가 하나님 부르서 세우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펴보면 갈렙은 늘 옆에서 서빙을 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조카가 사사가 되잖아요. 조카가. 야, 그 축복의 계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와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내게로 돌아오고 내 후손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그 가우디가 설계한 것 아닙니까? 200여 년 동안 건물이 지어져 왔는데 얼마나 웅장합니까? 지금도 한쪽에서는 건축을 하고 한쪽에서는 청소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가보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200년 동안 웅장하게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래 짓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 전체가 석조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아하게 건물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한 번은 스페인 정부가 모든 재정을 지원해서 건축을 마무리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보훈하겠노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은 최고의 축복이요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헌금하여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에 다 못지면 우리 자녀들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못하면 그 다음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문에 축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꿈을 꾸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니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교회를 짓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건축하는 자들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늘 애쓰시잖아요. 순장 잘하는 분들은 복이 있어요. 교육교 선생님들을 잘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서를 막 세워가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금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신앙 성장의 길입니다.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사하면서 성경을 알게 됐고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호루라기 불면서 교회 차량을 안내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광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 봉사자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이 찬송하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자리, 일본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물러가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얻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